천국복음 22번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십자가 세 번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십자가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 갖고는 구원이 없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요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이며 마침 결국은 부끄러움과 멸망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큰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왔는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에서는 장사 지냈다 그러죠. 장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겁니다. 아멘.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죠. 옛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 장사 지낸 게 아니죠. 그럼에도 자꾸 옛사람의 흔적이 나오는 거는 옛사람이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습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습.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는 장사 지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역시. 아멘.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는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부요는 물질의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예,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 복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다섯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은 힘의 부족 또는 병약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소외, 착취, 가난이나 기근 등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은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질고 저주와 연약함의 문제까지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십자가형은 신성모독한 자와 극악무도한 자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 하는 거 아니죠.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은 신성모독.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든 죄수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알지도 못해요.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은 죄 자체가 없어요. 죄도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 걸머지고 담당하고 죽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대속이에요. 대신.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다섯 가지죠.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셋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정리,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며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3일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남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지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약한 환경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진정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다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또다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